할렐루야. 오늘은 2020년 5월 24일 주일입니다. 다음 주일 성령 강림 주일인데 그 한 주간 전 예배가 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경건한 마음으로 묵도하심으로 하나님께 예배해 드리겠습니다. 자비로우시고 은혜로우신 우리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난 주일 후 한 주간도 주님께서 강건하게 저희들을 붙들어 주시고 오늘 또한 금년도 5월 24일 주일 예배 아버지 앞에 우리 온 교회 식구들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이 한 시간 주님께 드리는 예배 위에 성령이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같이 찬송 제10장 전능왕 오셔서 찬송 드리겠습니다. 전능왕 오셔서 주 이름 찬송해 영광과 권능의 성리여셔서 우리를 다스려 주옵소서. 강생한 선자여 오셔서 기도를 이루소서. 택하신 백성들 복내려 주시고 거룩한 마음을 주옵소서. 위로의 주소서 오셔서 빈진과 주옵소서. 전능한 주시여 사람 마음에서 떠나지 마시고 계십소서. 성삼위일체 한없는 찬송 드립니다. 전미한 주님 영광주의 높고 오시게 하옵소서. 아멘. 성시교독 제135번 성령강림 첫 번째 성시를 교독하시겠습니다. 그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네, 우리 사도신경으로 다 같이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으로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리고 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다같이 280장 찬송 전부여 어지없소서 찬송 드리겠습니다. 전부여 의지없소서 섬기옵니다. 주 너를 외면하시며 나으리하니까 내 죄를 씻기 위하여 빌려주시니 곧 회개하리 마음으로 주 앞에 옵니다. 전부 떠 계신 주께서 영지를 내리는 어열로 구해 주시니 그 사랑 하나님 내 죄를 씻기 위하여 빌려주시니 곧 회개하리 마음으로 주 앞에 옵니다. 나 예수 의지함으로 큰 권능 받아서 주님께 구한 모든 것 늘 얻겠습니다. 내 죄를 씻기 위하여 빌려주시니 곧 회개하리 마음으로 주 앞에 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오늘도 거룩한 성일,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가정에서나 타지에서 몸된 재단에서 예배하기 위하여 아버지 앞에 모였습니다. 부활주일이 지난 이 기간 동안 저희들을 품어주시고 어려운 사정과 형편 가운데서도 건강하게 지켜주심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늘 우리를 눈동자와 같이 보호하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정과 우리 몸된 재단과 또한 우리 살고 있는 이 지방과 이 미국 땅 그리고 세상 만방에 여러가지 어렵고 힘든 시절을 보내는 모든 주의 백성들 아버지께서 보호해 주시고 함께 하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들은 십자가 군병으로 주님을 따르는 주의 백성으로 주님께서 불러주신 줄로 믿습니다. 뒤돌아보지 않게 하시고 또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처지가 어렵더라도 낙담하지 않게 하시고 주님을 꿋꿋이 따라가는 주의 백성들, 주의 병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어려운 가운데서도 저희들이 뜻을 모아 주님께 예배드리옵니다.
다음 주일은 또한 성령 강림 주일로 지내고 또한 계획하고 있습니다. 오늘 거전주일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우리와 임마누엘로 역사하시는 우리 하나님을 예배하는 가운데 이 시간 모든 예배 후에 축복해 주시옵소서. 말씀을 들을 때에 위로와 힘이 생기게 하시고 찬송할 때 하나님을 우러러볼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교우들 가운데 병으로 고생하는 자, 믿음이 없는 자, 사업을 하는 자, 여러가지 기도의 제목들을 주님께서 다 들어 응답하시고 주님 임마누엘로 역사해 주시옵소서. 주님을 따르는 모든 백성들, 때로는 십자가를 지고 따를 때도 있고, 또한 아버지 하나님이여 고쳐주시고 또한 치료해 주신 그 주님에 감사하여 따르는 자들도 있으며, 정성을 묶어 예배드리는 모든 주의 백성들에게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가정 위에 주님께서 눈동자와 같이 지켜보해 주시고 또한 성령 충만한 모든 믿음의 백성들 가정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부족한 종 말씀을 들고서 싸우니 귀한 말씀, 능력의 말씀, 힘이 되는 말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 시종을 주님께 요탁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봉독하여 드릴 말씀은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그때 경건한 유대인들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더니 이 소리가 나매 큰 무리가 모여 각각 자기의 방언으로 제자들이 말하는 것을 듣고 소동하여 다 놀라 신기하게 여겨 이르되, 보라, 이 말하는 사람들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우리가 우리 각 사람이 난 곳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 어찌 됨이냐? 우리는 바데인과 메데인과 엘람인과 또 메소포타미아, 유대와 갑바도기아, 본도와 아시아, 부르기아와 밤빌리아, 애국가 및 구레네에 가까운 리비아 여러 지방에 사는 사람들과 로마로부터 온 나그네 곧 유대인과 유대교에 들어온 사람들과 그레데인과 아라비아인들이라.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하고 다 놀라며 당황하여 서로 이르되 이 어찌 된 일이냐 하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하여 이르되 그들이 새 술에 취하였다 하더라. 아멘.
말씀 제목을 성령 강림주일 말씀입니다. 다음 주일이 금년도 성령 강림주일인데 오늘 한 주 전으로 해서 같은 말씀의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준비를 했습니다. 무덤에서 부활하신 우리 주님께서 부활하시고 40일가량 사람들과 제자들에게 보이시고, 그리고 어제 떠나시면서 성령이 오실 거다, 그리고 성천하셨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제자들은 주님께서 하신 말씀대로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고 함께 모였습니다. 그 모였을 때 그곳에 성령이 강림했습니다. 그럼으로써 성령 강림 주일은 이 세상에서 교회의 하나의 탄생이고, 또 성령 강림으로 교회가 탄생됐을 뿐만 아니라 그것을 성경에서는, 또 우리 교회력에서는 초대 교회의 탄생주일이라 하지 않고 그것을 성령 강림 주일이라 이렇게 명칭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성령의 강림으로, 성령이 오심으로 이제 교회가 시작이 되었다. 이것은 어떤 사람이, 몇 사람들이 모여서 우리 교회 한번 해볼까? 그런 걸로 시작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다 할지라도 교회는 세상의 어느 곳에 있는 교회든 간에 교회는 성령이 하시는 것이다.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7절 가운데에 있는 말씀, 거기에 보면 오순절 50일째 그 말씀이 성취된 것이다. 이 사건으로 말미암아 한 곳에 모여 기도하던 제자들에게 성령이 강림했다 한 것입니다. 마태복음 18장 20절에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모인 곳에,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내가 함께 하겠다. 성령 하나님, 그리고 성령, 그리고 예수님 함께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주제의 내용은 우리 주님 되시는 성령 하나님께서 예수의 이름으로 함께 모인 첫 공동체 교회에 유대인들,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이면 그 누구나 기억하고 지키는 안식일이 아니고, 성령께서 교회를 세우신 것이 안식일에 모이는 곳이 아니고 안식일이 지난 첫날이라고 했습니다. 요즘으로 말하면 토요일이 아니고 일요일, 주일, 그 첫 번째 주일, 그때에 이제 주님의 날로 주일이 되었다, 그런 말입니다. 누가복음 24장 1절에 보면 안식 후 첫날 새벽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우리 그 여인들이 예비한 향품을 가지고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갔던 것도 안식 후 첫날 새벽입니다만, 이제 성령이 오신 그 초대교회도 마찬가지로 안식 후 예수님 부활하신 그것을 이어서, 부활하신 주님을 이어서 주일로 되었고, 안식일 다음날 주일이 된 것입니다. 주일과 안식일은 하루 상간의 간격이 있습니다. 그런데 안식일 후 주일, 그래서 오늘 말씀은 그런 것을 이렇게
어떤 역사적으로 신학적으로 따져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잠시 한번 그럼 안식일과 주일은 어떤 관련성이 있나, 그리고 어떤 상이성이 있나 하는 것을 조금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상고해 보도록 하십시다. 주일은 주님의 날을 주일이라 그럽니다. 안식일도 사실은 주님입니다. 주일입니다. 왜냐하면 주일은 하나님의 날이고, 게다가 주님의 자녀들이 쉼과 그리고 쉼으로써 그 날을 지키는 것입니다. 이 두 날의 차이를 굳이 말한다면 안식일은 하나님으로부터 피조된 생명체 모두가 쉬어야 하는 날입니다. 그러나 주일은 주님의 날로서 부활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죄사함을 받고 구원에 감사하는 그런 예배의 날이다. 그저 안식만 하는 것이 아니라 안식일과 같이 그래 너희들은 안식일날 아무것도 하지 말고 쉬어라고 하는 그 안식만 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을 기억하고 주님께서 우리를 계속하시고 부활하신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심에 감사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행하는 축제 예배의 날이라 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안식일은 육축이나 집안에 거하는 모든 것이 다 쉬라 하는 것, 쉬는 날이고, 주일은 거기에 쉬면서 부활하신 주님을 기억하며 생명 주신 주님을 찬송하며 예배를 드린 날이다. 이렇게 정의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주일에 성령의 강림이 있었고, 그래서 주의 날이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일 예배, 이 거룩하고 엄숙한 주일에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께서 우리 예배를 받으시는 것입니다. 예배에 우리가 드려야 되는 것도 있고 또한 우리가 받을 것도 있습니다. 한번 나누어 보면 우리가 드려야 될 것은 뭔가, 뭘 해야 되나? 주일날 우리의 몸과 마음과 재물과 그리고 찬송을 드려야 됩니다. 그게 예배입니다. 그리고 기도하며 성도의 교제를 가져야 하며, 그리고 받은 직분을 교회 봉사로 헌신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주일 예배를 통하여, 주일날을 통하여 우리가 받아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가장 큰 것은 주님의 말씀을 받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인 성도들이 서로 위로하고 위로를 받고 용서를 받고, 그리고 주님이 준비하신 은혜를 받고, 그리고 그것을 나누고, 그리고 힘과 축복을 받는 것입니다. 이게 주일에 우리가 받아야 할 것입니다. 구약의 안식일과 주일이 좀 다른 것은 주님께서 부활하시고 생명이 되신 그 주님의 날입니다. 주일이라고 하는 말은 주님의 날 이 말입니다. 어떻게 보면 안식일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도 당신께서 쉬었으니 너희도 쉬어라 하는 말이 맞지만, 안식일은 전적으로 피조물에게 주시는 축복이고, 어떻게 보면 피조물과 사람 그 모두의 것이고, 주일은 우리의 것이 아니라 주님의 날이다. 굳이 말씀을 나눠본다면 그렇습니다. 내 날이 아니라 주님의 날, 주일, 그 개념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주일과 안식일 조금 더 말씀을 드리면, 이 두 날은, 주일과
안식일은 어쨌든 우리가 일하고 땀 흘리고 또 먹고 이렇게 사는 그 모든 것에서 경제활동의 중지입니다. 중지란 모든 입고 먹고 마시는 것은 만물의 주님이 되시고 만물을 경영하시고 창조하신 주님께서 다 준비해 놓았다. 그러므로 모든 것을 운영하시고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니 그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신앙하는, 거기에 주님이 말씀하시는데 따름과 순종이다. 땀 흘려 먹고 산다고 하는 이 문제는 광야에서 그걸 지날 때 안식일에 하나님은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금요일, 그러니까 금요일 안식일 전날 만나를 2배 주겠다. 그러니까 배고프고 힘들고 어려운 그 광야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한 것은 거기서 안식일을 주셨는데, 우리 지금 하나의 그 주중에 보면 금요일에 내일 토요일 안식일 날 먹을 그걸 합해서 금요일에 2배를 주겠다. 그러니 쉬어라. 빨리 가야 하는 그 길에도 주님은 쉬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2배로 얻어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2배를 얻어서 두었다가 안식일에 먹어라. 아주 디테일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안식일에 먹기 위함을 준비했다. 너희는 먹고 마실 것, 입을 것을 누가 주느냐? 하나님이 주신다. 책임지신다. 그러므로 너희들은 꿋꿋하게 걸어나가라. 그리고 안식일에 쉬면서 하나님이 주신 그 모든 것을 기억하고 그리고 돌아오라 하는 말씀입니다. 이런 점에서 한번 살펴볼 수 있는 것은, 우리 이 개신교 역사 속에 하나의 그 모태가 되는 종파가 하나 있는데, 그것이 바로 청교도들입니다. 물론 청교도들은 조금 영국에서 어려운 일을 당해서 미국으로 이렇게 들어온, 우리 미국에 참 개신교가 들어왔던 하나의 아주 그런 날입니다. 청교도가 미국에 들어올 경우 그들은 정말입니다. 영국을 떠났을 때 사실은 신앙 하나 지키기 위해서 목숨을 걸고 이 땅에, 미국 땅에 왔습니다. 그래서 도착하자마자 신앙을 지킬 뿐만 아니라 주의를 잘 지켰습니다. 그렇지만 시간이 좀 지나면서 자신들이 주의를 잘 지킴을 강조하기보다는, 그러니까 주의를 주신 그 배를 타고 온 사람들 중에 많은 사람이 죽어서 도착한 사람들이 몇 명 안 되고 또 풍토병에 그렇게 어려움을 당했는 그분들이 신앙과 주의를 잘 지키면서 이렇게 했다는 것은 아주 위대한 것입니다. 좀 지나다 보니까 쉰다고 하는 것을 조금 다르게 이용을 했습니다. 이용을 했다기보다도 강조를 했습니다. 유흥하는 거 금지, 그리고 안 쉬는 날, 주일날 안 쉬는 사람들을 자꾸 이렇게 체크를 하고 감시하고 그리고 정지하기 시작했습니다. 유흥하는 거 금지하고, 그리고 오히려 그런 사람을 저주하는 쪽으로 이렇게 확대가 되어버렸습니다. 율법과 같이 되어버렸습니다. 율법을 보십시오.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10계명 가운데 하라라고 하는 것은 2가지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8가지는 하지 말라가 10계명입니다. 하라.
안식일을 지키라, 부모를 공경해라 하는 것 2개만 하라라고 되어 있고 10계명 중에 8개는 하지 말라고 되어 있습니다. 주일은 뭡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주일은 10계명 같이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주님의 부활하시고 생명 주신 주님을 우리가 마음껏 축하하고 축복을 주고 그리고 마음껏 주님께 예배하는 그런 아주 포지티브한 것입니다. 근데 청교도들이 세월이 지나면서 자기들이 신앙을 지켰던 하나의 프라이드 때문에 이제부터 사람들을 찾아다니면서 정죄하기 시작했습니다. 주일 안 지켜? 이렇게 된 겁니다. 하지 말라. 금지 명령이 너무 많았습니다. 남에게 전도하는 게 아니라 남에게 선생 노릇을 했습니다. 나도 모든 것을 만들고 7째 날에 쉬었다. 쉬었다는데 안 쉬는 사람 하지 말라. 쉬어라 하는 게 중점입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들은 그걸 어기는 것을 자꾸 찾아다니면서 자꾸 지적질을 한 것입니다. 근데 찾아보니까 우리가 잘 아는 야구팀들, 미국에 이렇게 야구팀들 있죠? 그게 보니까 필라델피아 야구팀이 필리스라고 하는 팀이라고 그러더군요. 그러니까 이제 필라델피아라고 하는 이 특별히 이제 좀 하나님을 잘 섬기는 하나의 주이고 도시일 수도 있겠죠. 토요일 날 야구를 하는데 한참 깁니다. 청교도 들어오고 한참 이제 프로야구가 생겼으니까 몇 년 전이겠죠. 근데 오후 6시가 되면, 그러니까 토요일, 안식일이죠. 그러면 6시 되면은 이제 주일이란 말입니다. 그러면 6시에 연장전을 못하게끔 법으로 만들었답니다. 나쁜 규제는 아니었습니다. 참 기특한 아주 귀한 하나의 믿음의 발상입니다. 그래서 뭔가 이게 조금 이상한 6시에 야구가 그냥 운동 경기가 끝났다 이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철두철미하게 안식일을 지키고 또 주일을 지키려고 하는 그런 열정은 좋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광야길을 걸어가는 백성들을 괴롭히는 것이 아니라 힘이 들고 괴로운 길에서 쉬게 하고 그들을 구원했던 것입니다. 안식이라고 하는 것은 굿뉴스입니다. 쉬어라. 쉬어라. 한 번도 애굽에서 종살이 하면서 한 번도 쉬어라 하는 말을 들어본 적이 없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 쉬어라.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신 참으로 귀한 말씀입니다. 배고프고 목마르고 그리고 붙들려가서 거기서 노동하고 바로왕 밑에서 그렇게 힘들게 노예 생활했던 자들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주신 것은 쉬어라. 최고의 축복입니다. 노예는 먹는 것보다도요 더 축복은 쉬는 겁니다. 구원이 무엇입니까?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끝없는 노동, 일을 하고 그리고 일에 붙잡히고 또 요즘 우리가 살고 있는 것 같이 쉼이 없이 끝없이 시간은 돈이라고 해서 끝없이 일을 하고 그리고 어느 정도 축적된 것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어제보다 내가 조금만 수입이 더 줄어들어도 벌써 걱정을 하게 되고 불안해지기 시작하고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의 모습이 아니라 이 세상의 원리가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안식이라고 하는 것, 이 쉬는 것은 누가 쉬었습니까? 우리 인간이 쉬었습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이 쉬셨다고요.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쉬셨어요. 나도 쉬었으니까 너희들도 쉬어라. 하나님이 쉬셨습니다. 그랬습니다. 부모님이 쉬어야 됩니다. 그래야 자식들도 쉬는 겁니다. 주인이 쉬어야 됩니다. 그래야 직원들이나 종들도 쉬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쉬시니까 우리 인간에게 안식일이다. 쉬어라. 주일이니까 쉬고 예배하라. 그래서 다 쉬니까 가축도 쉬고 손님도 쉬고 종들도 쉬게 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 생활을 했습니다. 그들에게 안식이 없었습니다. 노동만 했습니다. 봉급 타는 노동도 아닙니다. 노예 생활을 했습니다. 그러므로 이 탈출, 애굽에서 나온 엑스더스, 그 방향은 가나안이기도 하지만 안식입니다. 고향으로 가는 것도 그 길이지만 안식의 땅입니다. 가나안 땅, 그것은 안식의 땅입니다. 엄청난 노동, 쉼없이 노동하는 노예 생활에서 탈출이면서 그럼에도 애굽이 던져주었던 그 먹을 것에서 탈출입니다. 그리고 이제부터는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구원을 향한 탈출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우리 생활에서 안식일 그리고 주일 지킴은 이 세상에서 끝없이 일해야 하는 생업, 더 나아가 그럴수록 자신에게 쌓이는 야망과 욕망, 그리고 그것에서 당연히 따라오는 뭔가를 모르는 불안,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이 허락하신 참 쉼, 안식, 주일, 오히려 끝없는 일 시키는 세상의 모든 흐름과 그 시간과 세상의 모든 붙잡혀 있는 우리 모습을 다시 한번 이 성령 강림 주일에 안식일을 주일로 바꾸신 주님의 그 모든 이끄심을 다시 한번 뒤돌아봐야 되는 것입니다. 애굽 왕이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백성을 포로잡아서 쉼없는 노동을 시키고 그것을 해야만 되는 저 바로에게 저항하고 대결하는 것이야말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주님의 자녀들이 안식일을 정해 주셔서 쉬게 하고 그것을 경험하지 못한 우리에게 숨겨진 어떤 노예 근성, 그것을 감내해야 아버지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는 삶의 원리, 나아가 힘들지만 그것이 축복이다 하는 것을 믿음을 가진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입니다. 죄의 종들 노예에게 누가 쉬어라 라고 말하겠습니까? 에덴 동산의 아담과 하와에게 나타난 그 뱀이 사람을 보고 뭐라 그랬습니까? 에덴 동산에 나타난 뱀이 사람을 보고 뭐라고 그러겠습니까? 쉬어라고 했습니까? 아닙니다. 그 뱀이 인간을 보고 뭐라 그랬어요? 따라가 그랬어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켜라, 쉬어라. 그 뱀이 쉬어 하나님 말씀하시니까 쉬어가 아니에요. 찾아봐. 저쪽에 하나님이 귀한 것, 생명, 먹으면 죽지 않는 과일을 저기다가 숨겨놨어. 찾아볼까? 하나님의 하루만이라도 일을 놓아라. 금요일에 내가 안식일 것까지 다 줄게. 이틀분을 줄게. 우리 믿는 사람은 이 말씀을 가지고 공연히 오늘도 쉬고 내일도 쉬고 그런 황당한 논리를 삼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므로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주일과 안식일을 지키는 것은 저항입니다. 여러분, 주일과 안식일을 지키기 위해서 저항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러므로 올바른 주일 지킴, 올바른 안식은 반드시 저항해야 됩니다. 물질과 저항을 해야 됩니다. 세상과 싸움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서도 축복입니다. 출애굽한 백성 광야에서 때론 물질이 필요하고, 그리고 자기들 속에서 탐심도 욕심도 막 끝없이 일어나는 그런 상황에서 그것과 저항을 해야 됩니다. 그들이 배고프고 목마를 때 자연스럽게 나오는 말투가 뭐냐? 애굽으로 돌아가자. 저항력이 없어요. 광야는 예방주사입니다. 예방주사를 안 맞으니 힘들면 돌아가자입니다. 차라리 그때가 낫어. 바로 가주는 음식은 괜찮았잖아. 돌아가자. 하루 한 끼 물질의 노예가 됐고, 먹는 것의 노예가 됐고, 바로왕에게 포로잡힌 그 노예의 삶, 노예임에도 불구하고 애굽의 풍부함에 대한 기억, 아직도 애굽의 꼬리를 뽑지 못한 하나님의 백성들, 그들의 노예적 근성입니다. 모세에게 하시는 말씀, 출발하라, 애굽으로 나가라, 출애굽하라, 탈출하라. 우리의 애굽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많은 것에서, 우리가 믿는 사람은 텐션을 가져야 됩니다. 내가 이래도 되나? 야, 이게 내가 너무 많은 것 아닌가? 거기에 대한 텐션을 가져야 됩니다. 긴장감을 가져야 됩니다. 누구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긴장감을 가져야 됩니다. 이 세상 어디에서도 말해지지 않고, 그리고 가르쳐주지 못하는 하나님의 말씀, 애굽으로부터 출발하라, 애굽에서 나오라, 출애굽하라. 그리고 이것은 또한 바로에게도 저항입니다. 그러므로 출애굽이야말로 하나님의 자녀들답게 살려고 하나님께서 탈출시키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탈출하는 자는 거기에 대한 몸부림입니다. 믿음의 백성들은 이 땅의 것에 대해서 저항성을 가져야 됩니다. 노아 방주를 보십시오. 다 물로 심판하는 곳에서 물이 차야 그때 배가 떠오르는 겁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은, 교회는 다 물이 차는 세상에서 우리는 물에 저항하여 그 방주는 뜨는 것입니다. 물 위에서 물을 정복하는 것입니다. 그게 믿음입니다. 그게 신도고 그게 교회인 것입니다. 성령 강림주일은 교회의 시작이라고 했습니다. 교회의 시작은 그렇게 출발했던 것입니다. 다 무너진 곳에서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을 예배했습니다. 예배는 우리의 편리함에, 우리 얽매임에, 지상에서의 눈물, 염려, 걱정, 물질, 여기에 저항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저항하는 몸부림입니다. 그게 예배입니다. 우리가 지키는 이 주일, 아버지 앞에 나오면 예배와 찬양이고, 다시 말씀드립니다. 바로의 빵 싫어. 바로의 날 싫어. 바로가 주는 음식 싫어. 거기에 대한 저항입니다. 그게 주일입니다. 우리 개신교와 개신교들을 보고 당시 교회 사람들이 뭐라고 불렀나요? 우리 개신교를 보고 프로테스탄트라고 불렀습니다. 반항자, 저항자라고 했죠. 그렇다면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과 그 역사를 살펴보면 대체로 모두가 용기의 탈출자, 반항자, 저항자,
어떤 하나님의 통치 체제가 아닌 것에서부터 이들 모두가 그 아닌 것에 대해서 전부 다 저항했던 프로테스트한 자들입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고향, 내 친척, 내 아비 집을 떠나, 아브라함도 저항했습니다. 하나님 명령에 저항한 게 아니라 하나님 명령을 받고 그는 자기의 그 땅을 떨쳐버리고 떠났습니다. 프로테스트하는 겁니다.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백성의 아버지가 된 것입니다. 믿음의 아버지가 된 것입니다. 만약에 그가 자기가 살고 있는 그곳이 너무나 좋고 우상장사하는 그 집에서 그저 먹고 살고 하는 그게 눌러 붙어 있었다면은, 거기에 대한 프로테스트가 없었다면은 믿음의 아버지가 못 됩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모든 자들에게는 이와 같은 숙명적 저항이 있어야 된다. 땅이면 땅, 재산이면 재산, 그리고 무슨 친척까지 모든 것을 그것을 버리고 떠나고 떨쳐버리고 하나님 부르신 곳으로 갔습니다. 우리 모두는 어차피 우리 교회도 프로테스탄트입니다. 그러므로 개신교도입니다. 적어도 개신교도뿐만 아니라 세상의 모든 하나님의 믿음의 자녀들은 세상에 살면서 세상에 파묻히지 않고, 그리고 무덤과 죽음까지 나를 속가매는 그 모든 칼이나 그 무엇이든지 간에 나 속된 나까지 저항하면서 그렇게 나갔던 자들이 믿음의 조상들입니다. 세상에 살면서 세상에 파묻히지 않고 죽음을 이기고 무덤을 이기고 죽음의 칼을 이기고 거기에 저항하는 프로테스탄트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그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 우리를 보고 이놈, 이 자식 살아있네, 살아있구만 라고 하실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십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주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말씀으로 우리에게 다시 한번 초대교회 백성들의 그 믿음과 그 모든 사명과 주님의 부르심을 잠시 생각하였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부활주일 마치고 성령 강림주일에 그 초대교회 모든 백성들의 용기와 믿음을 우리가 따라갈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같이 찬송 191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행하면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하리요.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하리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좋은 길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하니라. 전에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에 힘입어 그가 나를 엎드려 참된 평 얻음은 기억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하리라.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으리라. 내 기쁨으로 주의 뜻을 행하면 주의 영이 함께하리라.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좋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 하리라.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정욕은 십자가에 이미 못을 말았네. 모든 밤이 지나고 눈의 흔지 못쓰니 주의 영이 함께 하리라.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좋은 길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 하리라.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믿음을 주셔서 주님 앞에 예배하며 주님의 원하신 바대로 주님을 섬기고자 하오나 뒤돌아볼 때도 많고 우리 환경이 웃돌 때도 많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어려운 시절을 보내는 이 기간에 우리 사랑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그 가운데서도 기쁨을 찾고 또한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시는 주님을 붙잡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가운데 귀한 예물을 드리오니 이 예물이 쓰이는 곳에 주님의 영광만 드러나게 하시고 바치는 손길 위에 축복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알리는 말씀드립니다. 오늘은 우리 금년도 성령 강림 주일 한 주간 전 예배로 드렸습니다. 다음 주일 5월 31일 주일은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우리 김혜진 집사님 가족이 이번 29일 금요일 조지아 어거스타 쪽의 도시로 이사를 하시게 되었습니다. 많이 섭섭합니다. 그러나 이사 가시는 곳에서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우님들 가정과 사업터 외에도 우리 주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이 늘 붙잡아 주시고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찬송 197장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은 찬송 드리고 예배를 피하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은 믿는 자 한 사람 언제나 오늘도 언제든지 연창고 보호해 주시네.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정욕과 죄악의 물든 마음 성령의 불길로 태우사 정결케 하소서. 태우소서. 기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생의 제물로 돌아가신 어린 양 우리 주 예수여
속에 은혜를 내리시사 오늘도 구원해 주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주님의 기쁘신 은혜만을 세상에 널리 전하리라. 하늘의 능력과 권세로서 오늘도 입혀주옵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위로가 통하심이 오늘 거룩한 성일 아버지 앞에 나와 예배하는 우리 버밍햄 한인 장로교회 모든 식구들과 저들의 모든 기도의 제목 위에, 그리고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또한 우리 조국 위에, 세상에서 고통당하는 모든 주의 만백성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없으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